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삶의 안팎을 돌보셨고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그 밑에 것 얘기해 볼까? 시작. 말 잘합시다. 네. 오늘 그 얘기 하려고요. 뉴질랜드가 환절기가 왔습니다. 일교차가 급격해지고 우리가 몸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감기가 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뉴질랜드 이렇게 지내보지만은 날씨가 하루에도 해 떴다 흐렸다 맑은 것 같다 비 왔다 또 언제 또 비 왔냐는 듯이 또 맑고 변덕스럽습니다. 이 뉴질랜드가 섬이라 해양성 기후라 그래요. 날씨가 참 변덕스럽긴 한데 그보다 더 변화무쌍한 것은 사람의 말이지요.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살 텐데요. 말이라는 게 넘쳐도 말이 되고 말이 부족해도 또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적당한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입에서 나간 건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실수한 말들. 이 말들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은 진정을 가지고 사죄하거나 사과할 때 실수로 나간 말들은 그때 회복이 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빛나게도 하고 가치를 떨어뜨리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잖아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그 과학이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라 옛날에는 뭐 내가 말했어 증거 대봐. 근데 요새는 뭐 다 녹음되잖아요. 녹화된 거 몇십 년 전 것도 다 끄집어내고 내갖고 기자들 대단하세요 진짜. 그거 밝히는 분들 대단하세요. 꼼짝 못합니다. 말이 한 번 내뱉은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를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알갱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으로 마알 그럽니다. 그래서 마알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이 된 거죠. 말은 속에 알이 있어요. 알맹이가 있다고. 그래서 말은 그 병아리도 21일 동안 암탉이 품으면 부화돼서 달걀도 병아리 돼서 나온다니까요. 사람 말도 그래요. 그게 즉시 파장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시간을 두고 그게 파장을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말이 있어요. 말 안 하고 살 수 없고요. 말이 계속 사람 사는 세상에 문제가 될 때가 허다합니다. 말은 끊이지를 않거든요. 살면서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말 실수더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말의 실수가 잦고 말의 실수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말의 정직함과 진실성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부분이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성장과 성숙도 이 말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경력과 또는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말에 달려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라든지 신앙의 성숙도라든지 그걸로 다 측정되게 됩니다. 혀를 움직여서 밖으로 표현되는 이 말,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위인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바로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말에 진실성이 없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거짓말이고
부풀려진 말이고 허세가 담긴 말이라면은 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혀를 통해서 하게 되는 말들은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혀가 힘이 제일 셉니다. 제일 강력합니다. 혀의 기능은 두 가지. 첫째는 맛을 보는 거, 두 번째는 말하는 거. 맛을 보는 건 그렇다 치고 말하는 거죠. 말이 혀가 곧 힘입니다. 혀의 힘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치혀라고 그러잖아요. 세치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을 들었다 놨다,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힘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난 어느 정도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다 잘했다,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려 하고 선생이 되려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1세기 때, 지금 21세기인데 1세기 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라면은 그래도 예수님과 가장 많이 가까웠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말의 문제였던 거죠. 말 가지고 교회에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선생은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비로소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데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 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중함과 경솔함, 유식함과 무식함, 상식과 몰상식, 예의 있음과 무례함, 진실과 거짓, 성숙과 미성숙, 이런 거 전부 얘기해 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니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사람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설령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나 그래서 다시는 사람 안 만나, 그럴지라도 또 누군가를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참 사람이 진국이 우러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만나면은 이미 벌써 바닥이 보이는 거야. 오래 말을 섞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어느 정도 할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신앙적으로 성장이나 그 완숙해짐에 있어서 뭔가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인격이 인정받지 못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전도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내가 입술로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저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인격자로 내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는커녕 우리가 스스로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특히 교회는 이상스럽다는 표현은 그렇고 말은 좀 많은 곳입니다. 아니, 말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거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자기 선에서 다 끝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큰 문제도 그냥 딱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딱 없는 걸로 딱 덮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자기 희생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거리도 안 되는 걸 계속 말을 해대서
기어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 그 상황에 딱 맞춰서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가 같이 귀한 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모든 매사에 지혜로운 말을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격에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해요. 하나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또 하나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그 말을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로 말을 제어하는 겁니다. 막 달리다가도 확 잡아당겨 서라고 그런 말이 쓰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으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으라고 왼쪽으로 돌고, 안 가다가도 이 재갈로 신호를 하면은 또 앞으로 가고. 말의 덩치에 비해서 입에 물린 재갈은 작습니다. 근데 그게 말을 통제하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very small rudder, 작은 키예요. 큰 배를 움직이려면은 그만한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키는 작습니다.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커도 자동차만큼 핸들이 큰가요? 핸들은 작습니다.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큰 비행기가 달려서 공중으로 뜨는 거 보십시오. 핸들 작습니다. 근데 혀가 그렇다 이거예요. 혀에서 나오는 말도 그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혀를 통제하고 혀를 다스리고 혀를 절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혀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를 힘들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입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불이 처음부터 큰 불이 됩니까? 아니죠. 작은 불이, 때로는 small spark, 작은 스파크만 이뤄도 그게 큰 산불이 됩니다. 불 나는 거 보십시오. 막 한 달 이상을 막 불이 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큰 불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꼭 그런 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린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불타버리고 가정이 불구덩이가 되고 인간관계가 불타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말 잘못해서 교회 앞에 누가 되고 염려가 되고 교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때 저도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말에 실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훈련돼서 나와야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때로는 모질게 한 말이, 남편을 힘들게, 아내를 너무 마음 아프게, 그 모질게 한 말이 부모를 힘들게, 자식을 힘들게, 친구 관계가, 교회 안팎에서의 관계가, 그런 말들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속에서 곪고 나중에는 뻥 터지고,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모든 짐승은 다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람한테 주셨거든요. 동물들 묘기하는 거 보십시오. 서커스에서 사람이 동물들 다루는 거 보세요. 그 큰 짐승들이 따르잖아요. 벌레도 길들인다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물방개로 도박을 해. 이렇게 큰 그 아크릴로 된 거기다 물을 해놓고 칸을 다 만드는 거야. 칸을 뭐 7개, 10개 만들고 1번부터 뭐 10번 딱 해놓고 그 물방개를 딱 놨다가 출발시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는 물방개가 돈 다 먹는 거예요. 그 물방개가 뭘 알아서 사람이요. 대단해. 근데 혀는 안 길들여져. 9절부터 10절에 이것으로, 이 혀로, 이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는 말인데 그게 다 말이냐고. 말이 아닌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 말에는 진짜 거룩한 말도 있고 깨끗하지 못한 말도 있어요. 혀는 모순덩어리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아이고 실수를 하면서 아이고 내 입을 때리기도 하는데 그런 건 그나마 애교네. 억지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으로는 자기도 그거 아닌 줄 알면서 자꾸 사람 속 뒤집고 긁는 소리 하는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11절 12절에 단적으로 얘기하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가지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혀는 그렇게 된다고. 지금 찬송하고 집에 가서 또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혀는 제멋대로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혀를 단속하지 않으면은 이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계속 불평과 원망의 연기를 뿜어댑니다. 모든 일에 그렇지만은 특히 주님 일 할 때 불평, 원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결국은 교회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면서 목회자로서 교회의 일꾼들에게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중심 목회 철학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교회 핵심 멤버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항상 그겁니다. 교회의 가장 앞장서는 일꾼들이 죽어야 되는, 죽으려면 뭐가 죽어야 되냐면 말이 죽어야 돼. 말 안 죽으면 사람들 안 죽더라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썩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겁니다. 이게 핵심 멤버들이 주 안에서 낮아지고 썩고 죽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 교회 디딤돌 되시고 주님 교회가 사람들이 잘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 하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 4장 15절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인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흠모하고 존경했냐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눈이 항상 안질로 고통받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쨌느냐?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성도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도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해산하는 수고.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는 성도와 목회자 간의 말의 신뢰와 또 말을 통한 인격의 인정이 서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면서 계속해서 많은 말을 해대는 것은 자기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말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옳지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이 다 옳지만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이런 거지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바치거든요. 제물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우상의 신전에 바치셨던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사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 이제 처음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 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사다 먹냐고. 그랬더니 그 고기를 사 먹은 사람들이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 거야.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 맞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물러나고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고. 나는 내 믿음으로 능히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심할 사람들이 있을까 봐 싶어서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누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그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닙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손잡아서 이끌어주고 그런 말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주 안에서 더 주의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 사람의 종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서 10걸음 앞서고 있어. 빨리 못 쫓아, 안 쫓아오고 뭐하고 있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9발짝 뒤로 후퇴해서 한 발자국만 그 사람 앞에서 손을 내미는, 이것이 덕 있는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덕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 앞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서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구분하게 해주십시오. 나가야 될 말과 안 나가야 될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 걸러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혀의 말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투와 말씨와 생각이 다 달라지거든요. 사람을 아무나 만나면은 그 아무나 하는 사람이 하는 말하고 하는 생각하고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에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말로 나를 편하게 유도한다면은 거부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 말의 분별은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흉, 비방, 원망과 불평, 물고 뜯는 말을 늘 하는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더니 어디 와서 이상한 소리 해갖고 집에 와서 막 탱탱해 되는 겁니다. 욕이지요. 너 이거 어디서 욕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괜찮은 말,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의식,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진짜 학자의 혀가 뭐냐? 어려운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거죠. 말 한마디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하는 그 말. 그 말은 누군가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말로 도와준 그 말이 누군가 의기소침하고 소외감이나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다시 기쁜 환한 얼굴로 주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바보 만들고 병신 취급하고, 말 한마디로 누군가 인생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우리가 그런 말들은 죽이는 말이죠. 무너뜨리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말들이죠.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람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데 길들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으면서 그들의 혀가 길들여졌습니다. 사람의 말이었는데 성령의 불의 혀가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들의 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방언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단회적인 한 번만 있었던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도 예전에는 다 자기 자랑하고 뽐내고 흉보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랬던 혀의 말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니까 이들이 그동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하던 말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며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혀는 안 바뀝니다. 우리 의지 갖고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혀가 길들여지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찬양과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지요. 지금까지 분명히 어떤 말을 해왔고 어떻게든지 말을 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 말들 가운데 후회되는 말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도와주는 말, 힘이 되는 말로 그들을 함께 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행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요. 집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이 말이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려면 참 인내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해야 됩니다. 혀가 바뀌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제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십시오. 제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제게 해야 할 말, 안 해야 될 말 구분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2차원적인 의식에서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말 할 수 있는 그런 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우리 변화시켜 달라고, 내 혀의 말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